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1월 30일 토요일 매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양합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원 나하려 그 아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금주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금주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9페이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리 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살아왔던 시골에서는 잘 몰랐지만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목사 초년생까지 사역을 했었던 도시에서는 부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다른 걱정거리는 많은지 몰라도 적어도 돈에 대해서는 걱정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있는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갖고 싶은 대로 갖고 누리면서 사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서인지 몰라도 부자 하면 사람들은 나쁜 이미지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곧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 중에도 깨끗한 부자, 믿음이 좋은 부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부자 분명히 그리고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개 중에 나쁜 부자가 있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누구는 밥도 못 먹고 추위에 떨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몇십억의 뇌물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인해 부자로 등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탁을 받아서 그 돈으로 부자가 되는 어떤 권력자도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우리는 전해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청으로 부려서 일을 많이 시키지만 적은 돈을 주면서 부자로 등극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빼앗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도 한때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편은 작자 미상의 비탄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시인은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의인을 죽이고 압제하는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질문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데 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시인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교만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하여서 가련한 자, 불쌍한 자를 압박하고 압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저주와 포악한 말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착하게 살지만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는 무죄한 자를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압제하고 죽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악한 사람들, 그들의 행태를 오늘 시인은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입에는 악한 말들이 가득합니다. 선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악한 말들, 저주의 말들, 그런 말들이 그들의 입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착한 사람처럼, 좋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선한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죽이는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이러한 힘을 그들 스스로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감히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판자이시고 중재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전능자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포악하고 무지한 자를 죽이고 그런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심판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환난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보다 보니 이런 책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보면서 좀 재미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탈세하려는 사업주가 세무서의 직원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권력자들이 국민들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더 이상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멀리 서서 쳐다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악한 자들, 압제하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 그들을 쳐주시옵소서.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전에도 들으시고 지금도 들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18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너무나 잘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나는 가난하고 나는 언제나 힘들고 나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횡포에 간담이 서늘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횡포를 보고 겸손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시고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잠잠히 계셨던 것은 그 악인들도, 그 죄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만 사랑해서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억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그들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사랑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악한 가라지를 뽑으시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여서 그것을 뽑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뽑을까, 우리까지 같이 상하게 될까 염려하여서 그 악한 가라지를 뽑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라지를 뽑듯이 악인들의 그 악행을 갚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악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를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이 땅을 살아나가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토요일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의 상황과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어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물질의 회복을,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건강의 회복을, 관계에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관계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어제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고 겸손한 자는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을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긴 터널을 뚫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온 가족이 교회에서 또는 온라인 매체 앞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